이와 같이 불교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말하면 경제적인 국가 사정이라든가 국가의 인력 동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적인 기밀 관계 이런 등등이 왕왕이 불교의 탄압이라는 그런 비참스러운 그런 형태로 닥쳐왔다 하는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산무일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간다면은 두 번째로 이 범난을 당한 것은 이른바 북주 무제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북주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른바 이 남북조 시대에 북쪽에 속하는 나라권이 되겠습니다. 북쪽에는 윗나라가 서력기원 386년에 건국을 해서 차지해 있고, 남쪽에는 그런가 하면 송제, 양진, 동몽선섭에 보면은 송제, 양진이 지리침이라고 해서 이른바 유명한 양나라의 양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참 병적이다시피 이렇게 보던 무제는 이 남조에 태어난 분이고, 그래서 서력기원 420년에서 남조의 네 나라는 589년에 끝을 맞게 됩니다. 그와 병해서 386년에 개국한 윗나라는 그것이 북쪽 땅덩어리 속에서 534년경 전후에서 윗나라가 동위와 서위로 나뉘어지고, 거기 다시 동위가 북제라는 이름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위는 556년경에 북주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북주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517년에 북제를 멸망시켜서 전일의 윗나라의 판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56년에서 결국은 북주가 멸망하기까지 581년 약 한 25년간 되겠는데, 요 25년간에 있었던 이 참 발랄한 이런 왕조에서 이렇게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진이 하는 것은 결국은 윗나라가 동위 서위로 갈렸고, 서위는 북주로, 동위는 북제로, 이래서 이 북제가 다시 북주에게 내키워서 북주가 윗나라의 전 판도를 차지하면서 교만이 극에 이르르자 이런 사태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문제의 장본인이 중국 역사상 큰 사건인 불교 사타, 두 번째의 불교 사타를 감행한 것은 이른바 그들의 연으로 북주 무제의 건덕, 세월권자, 큰덕자, 건덕 3년의 일입니다. 서기로 말하면은 서기 574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상 이 불교와 도교 모두가 종교에 유해하다 이러한 것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이 왕 자신이 내용으로는 도교를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표면상은 그렇지만 내용으로는 도교에 유리하도록
이러한 이 의도를 가지고 사원과 도교의 사원을 전부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라 그래서 이른바 통도관이라는 통월통 길도 직관 그래서 통도관이라는 걸 세우는데 요즘 정부에서 종교센터라는 걸 지어가지고 아마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 종교의 유리한 인상을 풍기게 이렇게 짓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은 불교에게는 불력에 그리고 도교에는 유력에 이렇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불력에서 희생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사찰 전부는 왕공들의 그 별장으로 이렇게 하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불령불상은 전부 태워버리고 그리고 삼보의 재물은 관가에 몰수되고 그리고 이 군대에 끌려가서 강제로 편입된 남자 신임 수만도 3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도 참 이 무력을 가지고 하는데도 사실 그때 죽음으로써 항거한 그런 많은 호법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를 무력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뭐 나라의 화목을 위해서 호국을 위해서 참 굴욕시로도 참지만 그때는 호국이라는 관념이 좀 약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황제에 대해서 당신은 아비지옥에 갈 것이다고 이렇게 쳤던 정령사 회원이라고 이 회원은 독림사 회원과 글자는 같은데 그 회원의 기계는 훗날 오늘까지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고 또 도림이라는 분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주 해서 진정서를 내서 불교를 부흥할 것을 간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연이어서 두 번째 당하는 이런 이 사탄은 간간히 그 사이에 참 불리익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끔찍한 일은 참 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승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환속을 했고 또는 산중으로 숨어서 또는 남방으로 피해서 이렇게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눈물겨운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난을 당하는 것은 쑥 내려와서 이 순나라를 지나 이 5개 때에 이르러서 당나라 이 무종이 범난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이 무종이라는 임금 또한 참 영특하면서도 대단히 참 이 패기만만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종이 범난을 일으킨 것은 이른바 해창 2년이라고 해서 서력기원 842년이 됩니다. 이 무종이 이와 같이 사찰을 즉 불교를 도태하게 된 그 배경으로서는 당나라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극히 귀족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당나라의 고조 이런 분들이 부혁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진정에 의해서 불교를 좀 더 억제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조의 무덕 9년 서기 626년에는
불교 도교를 모두 해서 서울 안에 절 2개, 또 도교의 절, 불교절 3개, 도교의 절 2개, 그리고 각 고을에는 절 하나씩만 두게 하고, 전국의 중원도합 1000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밖에는 참 속가로 보내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꼽지 않아 그렇지 북주 무제의 폐불과 조금도 적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태조에게 고조에게 부역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태종이라는 분이 또 등극을 합니다. 이 태종 때 불교가 많이 참 발전됐고 또 많은 업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찰에 대해서 많은 간섭을 했습니다. 그는 정관 9년에 천하의 모든 사찰에 대해서 도승법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승려가 제멋대로 이렇게 중이 되니까 질이 낮은 자들이 불교에 들어와서 민간이 마음 놓고 숭배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한 고시를 치르고 요즘 말로 하면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에 하자가 있는 자는 원래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려가 된 뒤에도 기행이 바르지 못한 자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그래서 승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그 반대로 극구 아주 격려하는 그런 풍속을 법적으로 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간악한 승리를 배제한다는 명을 내려서 사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후에도 쭉 내려가면서 고종, 현종, 헌종, 문종 내려가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데, 현종 때는 무려 개원 원년 713년에는 가짜 중 그 기록에 의해서 잘못된 스님이죠. 계행이 깨끗이 못한 스님네 2만 명을 강제로 추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맥락에 의해서 무종의 폐불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예적인 여건으로서 여기도 역시 사찰의 그 건립에 의해서 국가 재정의 피폐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사찰 때문에 피폐되느냐? 왕공 귀족들이 절을 지어놓고 거기 많은 시민을 수용하다 보니까 재정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그 보충책으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찰 재산이 많으므로 역시 세액 징수가 적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천하의 제멋대로 절을 지어서 절의 품위가 떨어진다. 소위 무면허 사찰, 이것이 많아져 가지고 현종의 개원년간에는 승려들을 세속으로 강제로 추방시킨 10년 뒤에 이 무면허 사찰을 싹 정리합니다. 요 근자에도 우리 불교계에도 미신행위에 가까운 절이라고 해서 절을 싹 털어버린 일이 있는데, 사실 그러는 가운데에는 옥석이 구분해서 진정 수도를 잘해서 이렇게 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절을 흘리우고 거리에 나와 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무종 해창 2년 842년에 단행된 이 세 번째 이 법난은 주로 수행하지 않은 그러한 중을 환속시킨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긴 있으되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자를 여기다가 첨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을 봐준다든가 그 밖에 주술을 한다든가, 더구나 이 당나라 때 일행선사 같은 분이 나서서 지리에 대한
그런 학설을 내세우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모두가 이 참 표면적인 문제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승리들이 그때마다라도 개인적인 치부량이 많아져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을 몰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생각을 굳히기까지는 그 배후에 도사들이 불교를 헐뜯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참 종교전쟁이죠.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서 문제를 꼭 자꾸 확대시키고 거론시켜서 그렇게 되기까지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세창사타 다시 말하면 무종 때의 그 범난에 희생된 사항을 보면은 주로 얼마냐면은 환속된 쫓겨난 승의 수가 3,45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까지 동안에 걸쳐서 이 법을 엄중하게 다스려서 산을 돌면서 절을 산산히 돌면서 절에서 나가야 한다는 사람이 안 나오실 때에는 전부가 엄벌을 가해서 신겨준 자까지도 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모두 파괴해서 무액사찰 이런 등등을 모두 파괴하고 그 밖에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때 이 남아있는 각 주의 승 20명, 10명, 5인 그래서 큰 고을에는 20명, 중간 고을에는 10명, 작은 고을에는 5명만 남겨놓고 모두 환속시킵니다. 그때 폐지된 사찰은 4,600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3,459명이 환속당했는데 비해서 사찰이 4,600개 그리고 조그마한 절이 4만여라고 그랬고 또 이 범난이 7년 계속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다시 추가되어서 환속된 승리가 26만 500명이라 했고 몰수된 재산이 수천만 경이고 노비가 15만 명 이렇게 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금은 등 불상 뭐 이런 것을 전부가 몰수되어서 나라의 공공기구 또는 농기구로 만들어졌고 절건물 설사 폐기시키지 않은 것은 쓸만한 것은 공청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 이 네 번째로 있었던 것은 이른바 이 5대의 하나인 후주의 폐불이 되겠습니다. 이 후주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 후주라는 것은 당이 망할 무렵부터 슬슬 싹트기 시작해서 그래서 송나라가 생기기까지 이 간헐적으로 생겼던 이런 조그만 나라입니다. 결국은 5대는 뭐냐? 후양,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해서 이 5대라고 합니다. 근데 5대라는 그 기간이 결국은 모두 합해서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왕조가 50년을 살았으니까 결국 한 왕조가 10년밖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소위 양당질환주 그러죠. 양당질환주 이렇게 해서 이 맨 마지막에 후주가 결국은 송에게 먹히면서
다시 말하면은 이 맨 마지막에 후주의 밑에서 장수를 해먹던, 요즘 말로 하면 뭐 참모 총장쯤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자기 왕조인 후주를 쳐버리죠. 이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다가 송일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천하를 재통일해서 이른바 송의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데, 망하려고 했든지 그 마지막 후주 가운데의 한 왕인 세종이라는 왕이 대단히 영특하고 용기도 있고 그런 분인데, 그의 시정 현덕 2년 서기 955년에 불교를 크게 정리하는 일을 착수합니다. 절을 3336개소 불상불구는 폐지시키고 불상불구는 모두 주하로 묻고, 또 승리의 이 득도하는 그 규를 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이 폐불, 이것은 일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폐지해 버리겠다, 이거보다도 참 객관적으로 도교 불교를 막론하고 종교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역적히 보이는 그런 특수한 법난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위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찰의 국가의 재정은 곤란이 극해 있는데, 사찰의 재원은 너무나 풍부해. 낭비가 오고 승려의 생활이 사치하고 그리고 부패.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 예산을 시정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이 폐불 정책, 폐불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구제한다고 그랬고, 나는 몸으로서 백정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불상으로서 돈을 만드는데 부처님이 어찌 날 그러다 하겠느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 한국불교에 들어와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태종 역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서 불교 때문에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불교에 너무 핍박된 비대한 부분을 좀 도려내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은 아프겠지만은 부처님의 참뜻이야 어찌 자기 마음을 몰라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승려계가 좀 잘 되길 바랬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그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덜 된 중은 엄중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승려가 되지 못하는 자를 대체로 이렇게 뽑습니다. 부모 보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부모가 허락해주지 않은 자, 이건 절대로 중이되지 못합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경을 100장짜리 경을 한 권 이상을 달달 외워야 되고, 또 때로는 500장, 여자는 13세 이상에 한해서 허용하는데 경을 70장 이상 또는 300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합격한 사람은 국가에서 그 신분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해서 이때에 남학 남겨놓은 사찰이 전국에 2694개, 승리는 61,200명만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는 모두 폐지시켰는데, 이렇게 볼 때 네 차례의 법난 가운데 이 북주의 폐불이
그래도 가장 객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범난이 불교계에 있어서는 가슴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교 자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자체 내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시정하는 그러한 이 비극을 면치 못하더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외람되이 감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래서 이 잘못된 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해서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황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위 즉 윗나라의 경우도 무제가 사라지자 6년 만에 문성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제의 그 폐부를 6년 겪고 나니 불교계는 참 재기의 그 힘을 잊은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 문성제라는 분이 일어나서 불교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힘씁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인물들도 여기에 비상한 힘을 쓴 분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문성제는 자기 자신이 이 역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서역에서 건너온 사문들 3,000인을 맞아들여서 보호하는 그런 일도 했는가 하면 북제의 문선제 같은 분도 불교를 받들어 올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남방에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양무제와 대칭할 수 있는 그러한 제왕보살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왕은 제왕인데 그대로 보살이라 해서 보살행을 했는데 천하의 소살장을 금하고 또 매주에 선언을 꼭 지켜하고 또 그 밖에 훌륭한 스님네를 청해서 국내에서 직접 불경을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이 대단했고 또 뿐만 아니라 대통법상이라 해서 제일 덕 높은 스님을 법상이라 해서 그분을 청해 법문 들을 때에는 땅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카락을 받고 지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세금의 3분의 1을 꼭 삼보를 위해서 쓰게 하고 그리고 사찰을 자꾸 짓게 하고 그래서 승리의 수가 부쩍 늘어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보리류지라든가 담난이라든가 해광 이런 바이 광통율사지요 이런 분들이 불교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됐고 여기서 쉬겠습니다.